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연단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12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죽음의 고통과 같은 순간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내가 내 아내를 취하도록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곳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 또 옛 자아가 죽는 순간이고 또 죽은 곳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고리가 끊어진 것을 인식하는 또 끊어지는 순간이고 또 주님께 꼭 붙들리는 시간들입니다. 주님만 기뻐하고 소망인 자들을 확신하는 순간이고 또 주님만이 생수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찌 보면 죽음의 고통과 같은 수치로운 순간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장소입니다. 생수된 예수님을 마시는 장소요. 또 정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장소입니다. 이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피죠. 이 생명의 피를 마시는 이 대가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되는 순간이고 또 그 천국의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된 이유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떤 피로? 언약의 피로. 옛 자아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브라함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반드시 옛 습성대로 종노릇할 수밖에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리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옛 자아를 믿고 산다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도장 찍는 시간이십니다. 우리 주인이 내 인생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발걸음 인도하신 여호와, 이게 인생인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정말 생명의 이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때가 곧 이때입니다.
내 자가 죽음의 때, 내 자가 죽는 시간, 내 자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사야서 48장 10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는 곧 불순물이 제거되는 곳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주님, 예수님 믿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너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곳이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양의 정체성, 또 자녀의 정체성, 또 남편과 아내처럼 신부의 정체성, 남편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부의 정체성, 그때서야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때서야 우리에게 분명한 이 영적인 이 분명한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부르심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는 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사실은 양들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목자의 그 따뜻한 케어와 이 목자의 그 인도함을 분명하게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이고 또 우리 멸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분명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 근육은 내 마음대로 뛸 수 있게 만들어진 근육이 아닙니다. 왜 외쪽으로 겉으로 나와 있는 근육들은 다 내 어떤 의지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쓸 수 있는데 이 심장에 있는 근육은 내 의지대로 뛸 수 있는 근육이 아니죠. 내 의지대로 만약에 뛰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이기 때문에 뇌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고 또 이 말초신경 또 가장 멀리 있는 이 신경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심장의 근육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참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참 목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고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참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다 회복하고 자기 아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잠깐 이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말며.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도 말고, 아예 그 사실 먹을 것조차도 구하지도 말고 근심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신뢰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분명한 확신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느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실행되고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단련은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해가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우리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확신하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을 끝까지,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오늘도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소망 중에 확신하며 하나님께 이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